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8절 28절 전반절까지만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 이야기를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목적이 있겠지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휩쓸려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을 진리에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금 진리로 잡는 것, 이것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에겐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말세로 가면 미혹이 있고 늘 복음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려는 노력이 사단 측에서 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오해시키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을 분명히 믿긴 믿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읽었던 글이 있는데 그게 잔상처럼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나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세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엉뚱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초월적입니다. 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만져지지 않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삶과는 관계없이 좀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조금 나를 감시하고 계셔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멀리 떨어져서요, 저 김집사, 저 박목사, 김권사, 이장로 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이런 존재처럼 늘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방관자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지 않고 내 삶에 같이 개입해 주시지 않고 멀리서 쳐다보는 분처럼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시자로 여기게 되면요 늘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런 것 좀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책 잡아서 나를 지금 벌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감시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긴장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감시자처럼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감시 아래에 있는 종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방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만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내 삶에 방관하시구나라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오늘 설교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삶에
좀 방관자로 가까이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기도할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나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여기에 예배 자리 나오기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딱 착석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왔어요. 이제 제가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나타나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에 나올 때도 기도회 바로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기도회에 와서 기도회 자리에 앉는 순간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이제부터 기도할 텐데 이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의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와 항상 함께 머물러 계신다라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왔다 갔다 해요.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불러내야 되고, 내가 예배할 때 불러내야 되고, 내가 찬양할 때 불러내야 되는 신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초월성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존재, 막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경외,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입니다.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심적으로 늘 신앙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시죠? 잘 함께 하는 게. 내가 안 느껴지면 하나님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내가 조금 느껴지면 하나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항상 하나님 있다 없다를 누구 중심으로 판단해요? 내 느낌, 내 감정. 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좀 뭔가 잘 풀려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꿀꿀하고 그냥 좀 뭐가 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신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는 신이에요. 늘 함께 하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 4절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인데요, 이 구절 말고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가끔 졸고 가끔 주무시다가 어느 순간에 깨어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눈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데, 가끔 와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신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있다가 없어지는 신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없는 것처럼 느끼다가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타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의 위격이 있지만 이 모든 세 분이 곧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마법과 같은 수학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가 어떻게 삼위일체인가를 설명할 재주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도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메시지 안에 숨겨진 의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자막 좀 띄워주세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존재하는데 원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이 뜻이 확장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있어야 될 곳에 있는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은 뭡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통에 여호수아라는 리더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 나는 내 백성 위에 반드시 있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그럼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에서 이미 메시아가 올 때 임마누엘로 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는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남겨진 제자들과 함께 하질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게 성령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동안 물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영으로 오셨습니다. 요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지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왜 주셨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셨다가 가까이 오셨다가, 우리가 예배하면 오셨다가 예배 안 하면 가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있다고 느꼈다가 기도 안 할 때 없다고 느끼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구약 시대 때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몇 사람만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셨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모든 만민에게 부어져 모든 만민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느껴지세요? 특정한 사람에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과 함께 하셨다가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과 밀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더 가까이 관계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어떤 의미인지 배워나가려고 하는데요, 좀 우리 복습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있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거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 세 가지의 믿음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 고백이에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인입니다까지를 나는 믿습니다를 고백했어요. 오늘은 위에 있는 두 고백에 비해서 너무너무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또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이 성령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제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물이나 바람이나 어떤 초월적 힘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 혹은 어떤 힘, 어떤 바람, 이런 에너지,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성령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요한의 편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굳이 성령이 어떤 분이다를 성부나 성자와 구별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요. 굳이 분석하고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성령께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혼용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 구분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이 성부의 생각을 안다라고 표현했고요, 이번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부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혼용해서 자연스럽게 쓰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성부의 생각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치됩니다.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파하러 활동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계시질 않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굳이 성령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써버려요.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은 같은 영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영이라고 썼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들의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쓰면서 여기에다 성령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의 영이라고 썼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연합돼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사랑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성자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극대화돼서 나타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성자 예수를 통하여서 극대화돼서 드러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사랑은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서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류 구원의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동사역이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아주 자주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알죠? 제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하죠?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라고 제가 고백은 하는데 제가 못 믿을 존재라 이 고백이 과연 100% 순도가 있는 건지 확신을 못 하겠다라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에서 늘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거저 내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구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꾸며서 하는 고백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믿는다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이 보혜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한문으로 풀어보면 보자가 돕다라는 뜻이에요. 도울 보자에 헬은 은혜의 자, 돕고 은혜 주신다.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늘 돕고 또 은혜를 끼치는 스승,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 내 옆에서 클레토, 콜, 말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보혜사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위로자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카운셀러는 상담사잖아요. 우리가 막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카운셀러를 찾아가잖아요. 또 막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위로할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막 살아가다가 내가 힘들 때 성령님이 짠 나타나서 위로하고, 내가 막 살아가다가 힘들 때 성령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상담해주는 그러한 부분적 존재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뜻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위로하고 조력하고 상담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내 곁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끄시는가? 어떻게 이끄시는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이끄시는데, 나를 외적으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내적으로는 성숙한 삶으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이 두 가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자막을 가능하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때 은사로도 이끌어 가시고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두 가지로 이끌어 가시는데, 외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할 때는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열매를 주세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좀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이미 주신 것. 근데 열매는 이미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맺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혼동하면 이제 은사랑 열매를 반대로 생각하면 신앙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은사는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은사를 따르는 삶이 필요한 거고, 열매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서 계속 맺어가야 된다. 자,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외적으로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신 은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추거나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냥 주는 겁니다. 은사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뭐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우월함의 증거로 은사가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방언을 합니다. 배우지 않는 언어죠. 이거 방언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기해요. 나도 방언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넌 방언 안 주시는 거야.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 거야.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도록. 그러므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만할 게 아니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로 가득한데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 마음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면, 어떤 은사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한다고 꼭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방언 받고 싶어서 3박 4일 금식기도 하겠다? 안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바라볼 때 건강한 해석, 또 시각은 뭐냐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므로 우열이 없습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없다. 좋고 나쁜 게 없다. 귀천이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기준으로 막 치유하는 은사나 막 믿음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나 이런 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교회 안에서 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여기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생긴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은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은사 때문에,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요.
분열되고요, 다투고요, 편가름을 하고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사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도요, 새벽 기도 때마다 크게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교육자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절제해 주시라고. 방언 기도하실 거면 밑에 지하 기도실에 가서 혼자 하시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마음껏 기도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 교인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 중에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좋겠죠. 신령해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은 두 번째입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주신 것이지 나 잘났다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다 다르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에 대한 결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공동체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덕을 세우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저 사람 예언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를 할 수 있구나. 성령이 나타나심에 증거로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섬김을 잘한다면 저건 사람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섬길 수 있구나. 성령을 드러내도록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성령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성숙한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인도하세요. 은사가 거저 주어지는 거라면 열매는 순종해야만 맺혀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온유의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열매가 맺혀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얼마나 신령한 권사님이신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렇게 새벽 기도해도 저렇게 말이 많을 수 있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사는 많은데 성숙되지 못한 채 은사를 사용하니까, 미성숙한 채로 은사를 사용하니까 자꾸 그 주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는 많이 하고 설교는 많이 듣는지 몰라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나 아는 얘기야. 저 목사님 하는 거 나 동의할 수 있어. 아멘이야. 내가 그 성경을 알고 깨달은 것과 내가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개 끄덕이고 아멘 했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냈어요. 은사대로 교회를 세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성숙에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로 역동적인 교회는 됐을지 몰라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미성숙함 때문에 늘 나오는 문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교회 안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나일 수도 있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은사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 마음의 성령의 열매, 순종함을 통하여 복음대로 살아냄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경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장 맨 마지막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쭉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다음에 13장으로 딱 페이지를 넘겨보면 뭐가 나옵니까?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은사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라는 더 큰 은사, 이게 열매죠. 이 열매가 없다면, 너의 내적인 성숙이 없다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이게 은사입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너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nothing, 그 은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외적으로는 은사를 따르도록 하고 내적으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해요. 다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내적으로 좀 성숙한 분들이 때로는 은사 가진 사람들을 조금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은 은사를 통해 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희는 맨날 내적인 성숙만 추구하지 일은 안 해라고 비판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 성도는 이 열매와 은사라는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열매는 없는데 은사만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차가운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하게 하려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기능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막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우기고 강요하고, 이런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열매, 내적인 성숙함은 있는데 은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이 소극적이에요. 이런 분 계시죠? 나 하나 잘하면 되지,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이렇게 들으면 좋은 말 같아 보여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만 잘하면 되지, 나 하나 잘하면 된다라는 식의 얘기는 뭡니까? 복음의 공공성, 다시 말하면 복음이 퍼져나가야 하는데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도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삶,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은사 줬으니까 너 은사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돼. 또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너 너무 나대지 마. 너가 사역하고 역동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너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너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이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지 못해. 너 내면을 살펴야 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면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은사를 따라서 역동적으로 잘 사는 분 계세요? 또 사랑이라는 큰 열매를 가지고 내면이 완전히 성숙한 완전에 이른 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다 미숙해요. 다 미숙해요. 그러나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지금 은사를 따르기도 미숙하고 내면적으로도 미숙하지만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박 목사 괜찮아, 이 은사 더 써봐, 한번 해봐, 용기를 한번 내봐. 박 목사 이거 없어도 되니까 한번 포기해봐. 이거 순종만 하면 당신한테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워질 거야. 한번 해봐라고 제 등을 계속 밀어주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치면 여러분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를 믿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독려하시는 성령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소망이 뭘까요? 이 교회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에게 있을까? 은사가 많은 그 한 사람?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 사람에게 이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많다 하고 사람 잘 섬기는 그 사람에게 이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소망은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마음껏 운행해 주시고 이 성도들의 은사를 끄집어내 주시고 이들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주님 끝까지 독려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성령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나는 담임 목사를 믿지 않고 은사자를 믿지 않고 무언가 섬김하는 그 사람을 믿지 않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의 막 머리카락을 쥐어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소원을 갖게 하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소원이 뭐예요? 그토록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토록 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이 너의 마음의 소원 되길 원한다.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너희의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의 소원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꿈 꾸자. 이 초대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환되어져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함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오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혜사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닫힌 우리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손에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좁은 길을 갈 때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령님 무슨 기운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무슨 에너지나 이런 힘이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하셨고 예수가 부활할 때 성령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보혜사로.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겠대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도 파라클레토스, 그 곁에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서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맺도록 인도하세요. 가장 큰 전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시려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조용히 묵상할 때 상징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을 성령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나를 마음껏 이끌어 주옵소서. 은사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